주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함께 결단하며 나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 큰 목소리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새로운 곡을 하나 나눌 건데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내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마라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시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저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또 결단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여러분,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죠. 매주 주제를 하나씩 드리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누구에게 이것을 좀 맡아달라, 이것을 좀 봉사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봉사를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좀 부족해서요, 제가 좀 시간이 안 돼서요, 또는 제가 좀 건강이 안 돼서요, 뭐 그렇게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봉사 또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지요. 정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얻으실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나를 필요로 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르침, 비유 이런 것들이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쯤 되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자리에 앉기 하니 그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수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가 졌습니다. 끼니 때가 됐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전에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지만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살 장소가 궁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빌립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지 보려고 그러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얼마나 다른가,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제시한 방법은 돈이었습니다. 재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준다고 할지라도, 거둔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쯤 될 텐데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15만 원 잡고 2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쯤 되겠죠. 3천만 원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빌립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셨어도 우리가 비슷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떡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를 드렸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떡과 물고기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떡과 물고기를 드리면 됩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 소리쳤겠죠. 혹시 떡이나 먹을 것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러자 한 아이가
여기 떡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9절, 본문 9절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 5천 명이나 되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가서 교회도 지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재정이죠. 비행기 값이 200~300은 들 것이고 열흘은 묵어야 되니까 한 사람당 최소 500은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거기에 교회는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서 우물이라도 하나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 그 안에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것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믿음과 상식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상식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그런데 누군가는 액수는 적지만 선교헌금 또는 건축헌금을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드리는 떡과 물고기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500만 원, 한 사람당 500만 원 정도 들 건데 선교헌금을 10,000원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드린 당사자도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는 인천공항까지도 못 갈 건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는 시멘트 한 포대도 못 살 건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린아기가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제자들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몇십 배, 몇백 배가 남았겠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어린아이가 드린 떡과 물고기 덕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습니까? 떡과 물고기가 없었더라면, 떡과 물고기를 어린아이가 드리지 않았더라면 못했을 텐데, 떡과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떡과 물고기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뻥튀기기에 넣어서 뻥 튀겨서 몇만 배로 불려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믿음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만 사실은 엉터리 믿음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드린 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떡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떡과 물고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선다면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가의 생각도 우리가 바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할 때
찬양 인도자가 함께 찬양팀 하시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저는 박자를 잘 못 맞춰서요, 음치라서요.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은 어린아이가 드린 떡과 물고기가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것의 씨앗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씨앗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건축원금이 종잣돈이 되어서 나중에 건축을 하게 된다든지, 내가 드리는 선교원금이 종잣돈이 되어서 선교사역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고, 드리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실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시고, 드리지 않으면 못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저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고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 헌금을 드리는 나를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시간과 열정을 드리면, 또 마음을 드리면 그것을 드리는 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말로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우리의 시간이나 열정이나 또 열정을 드리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드리지 않으면 박 목사는 아쉬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드린 사람을 받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가진 그 물고기와 떡과 물고기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것으로 사람들 기준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떡과 물고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그것이 떡과 물고기일 수 있습니다. 저마다 가진 것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입니다. 언젠가도 그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 모인 5,000명 중에 그 아이만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이만 떡과 물고기가 있었을까요? 다른 어른들도 자기가 먹을 것 그래도 몇 명은 싸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질문,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될 것인지 항상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전부 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드리면 그 결과가 어떻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드린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힘껏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그렇게 드리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아보라고 했을 때 먹을 것을 찾아오면 내가 그것으로 이 사람들 다 먹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지 그냥 알아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드린 것이 어떤 목적이나 결과를 이루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봉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을 봉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 정말 귀하죠.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는 어디서 떡을 사서 다 이들을 다 먹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그들을 먹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는 그 질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감동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들을 먹일 방법을 찾는 것이 봉사가 아닙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여기 떡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립니다. 이것이 봉사입니다. 그것이 떡이 됐든 물고기가 됐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봉사고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힘든 이유, 내가 5천 명을 먹일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연약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돕는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꼭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주님이 못 하시니까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려는 일, 그리고 그분의 부름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꼭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쓰임받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친히 본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인류를 구원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앞에 오히려라는 말이 붙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그 방법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드리는 것은 나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은 자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려진 다음에 그것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또 드려진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드려진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드렸으니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드리지만 속으로는 무엇이 되고 싶으니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관여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그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면 그 헌신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까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방향과 다르게 나를 사용하신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의 일을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면서 상처 입고 실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의 책임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답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나의 주인은 나다, 나는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라는 고집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상처를 입고 실망하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아이가 떡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이리라 기대하고 드렸을까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이 드리면 얼마나 드렸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이 드렸다고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도 하고 자기가 드린 것이 보잘것없다고 주눅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고 적다는 것 또는 크고 작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많이 드렸다, 너무 고맙다 그러실까요?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봉사를 잘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봉사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봉사하겠습니다. 건강해지면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갖다가 어디다 쓰실까요? 드리든 안 드리든 본인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을 받으십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사람이 드러나면 실패한 봉사고, 아무리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어도 사람이 드러나면 실패한 봉사고, 결과가 비록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나면, 또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성공한 봉사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도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비록 내가 열악한 환경에서 또 상한 마음으로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성공한 예배고, 내가 아무리 기쁘고 감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였던 것처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황리에 끝났어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만 드러나는 그 행사는 실패한 행사고, 비록 결과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고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봉사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5,000명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줄 뻔히 알면서 우리는 우리 찬양팀이 어노인팅이나 마커스보다 더 멋지게 연주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가 계산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훌륭한 연주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고, 연주를 썩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목적이나 결과를 이루기 위한 헌신과 봉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물고기 2마리일 수 있고 보리떡 5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순례자의 노래를 부를 건데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2절 가사를 보면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렇게 찬양 가사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혹시 그것이 고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생하신 것을 다 아신다는 그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이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5,000명을 먹이겠다고 200데나리온을 마련하러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사람을 비웃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어떤 것보다 내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이 아닌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드리기 전에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당신을 온전히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예수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내 힘으로 5천 명을 먹이겠다고 그 재정을 마련하러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스스로 지쳐서 주저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드린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당신을 비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구제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처럼 귀하게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결과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쓸 것 쓰지 않고 아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행복과 화목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나오지 않는 성도들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헌신과 봉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신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